며칠 전에 강남순 교수님이 쓰신 철학가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UMC 목회자 세미나 때에 오셔서 세미나 한 내용 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삶과 죽음은 언제나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것을 잊고 살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소중함 또한 잊는다. 죽는다라는 것을 잊고 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와 소중함 또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목회자들의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혹시 안 설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벌었고, 세상의 권세는 어떠하였고, 얼마큼 좋은 집에서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질문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느냐? 이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왔느냐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고청 단기 선교 팀에게도 오늘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전했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분을 맡고 임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헌신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충실하게 이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명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 역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깨어진 삶입니다. 깨어진 삶,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주님 앞에서 부서지는, 그래서 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내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베드로의 인생을 살 것이고
베드로의 삶 사역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위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 가운데, 이 땅, 이 교회에, 이 세상에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위처럼 견고한 삶, 그리고 든든한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와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나 보다. 주님께서 나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야, 나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든든한 자이고 교회의 기초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베드로는 부풀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반석이 안 되면 누가 과연 반석이 되겠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나 정도는 돼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 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잡히셔서 그 밤에, 그 잡히시기 전 이 밤에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결코 예수님 안 버리는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신은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반석으로 살 수 있는, 나만이 그럴 수 있고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벽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위기 하나가 닥쳤을 때에 그는 도망쳤어요. 주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처절하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말은 내가 반석과 같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삶 사는,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스스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그때 처절하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예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부서지면서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했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석이기는커녕 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심해 있어요.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디베라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거론조차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만이 큰 자이고 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시몬이었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 받고 철저히 준비된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임원이 되어지고 여성교회 회장이 되든 남성교회 회장이 되든 속장과 인도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만큼이면 나가 됐지? 나 정도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에는요, 베드로는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요. 언제나 항상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더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철저히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뭐라도 좀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다시 교만해질까 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얘기했다.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깨어짐이 필요했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깨어지고 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인생,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다 부서져야 진정한 사명자로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것들은 주님이 그냥 주시면 될 문제들이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 이제 주님이 정말 시몬의 아들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깨어 부셨다라는 거예요. 깨어짐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장 자신감 넘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죠, 힘 있죠, 물질 있죠, 권세 있죠. 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느 때 모세를 부르셨나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렇게 연약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내가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또한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그 광야에서는 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모세.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세상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고, 이제 지금까지 네가 신고 있던 그 인생의 실을 벗으라.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신겨주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녀이다. 맞아요. 이제는 80이 돼서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해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고요. 주님, 내가 어떻게,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요, 리더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리더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져야 그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하나도 묻지 않으셔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셔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을 해? 베드로야, 지금 네 모습 봐. 이렇게 살려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안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로 가야 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는 딱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 이거.
사명의 길을 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은 그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셔요. 베드로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쌓은 스펙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실력도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도 아니고 능수능란한 찬란한 무슨 기술과 기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권세, 힘, 능력,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있어야 주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자꾸 본질이 왜곡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자꾸 왜곡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자꾸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무슨 신라파냐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던 것처럼 사랑이 여러분 없어지는 그 순간에 복음이 왜곡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자꾸 딴 마음, 딴 생각을 품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요, 딴 마음, 딴 생각들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바람 언제 펴요? 자, 여기 펴보신 분들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펴보신 분들은 반드시 얘기 안 해요. 우리 마음이 언제 흔들려지냐는 걸 묻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순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느냐?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 딴 마음, 딴 생각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자꾸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면요,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책임을 맡긴 맡았어요. 직분도 맡았고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그 책임감, 사랑이 없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요,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은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나만 맨날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의무의 자리가 끝나면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 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의 자리로 초청하시면 그것이 곧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헌신과 섬김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내 수고가 헛되이지 않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 없어져 버리면요, 의무만 남아져 버리면요, 자꾸 왜 나만 하고 왜 너는 안 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가능해. 그 사랑이 너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된다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과정이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때부터 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just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 소년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함께 동생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그 사랑의 삶을 어린 나이에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그 사랑이 지금 있느냐?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어린 소년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충분히 그 일을 해냈어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영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상을 받았죠. 숨겨진 영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때에 이 오빠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 내가 우리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절 세 번째 뭐냐? 여러분, 깨어짐과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비교의식이에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비교의식, 이게 치명타예요. 치명타.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사명의 길로 드디어 갑니다. 그러다가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을 가면 된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 저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은 멋져 보이고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이게 자꾸 비교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사명이 아니라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꼭 한두 번 낙심할 때가 올 겁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나보다 남이 잘할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그때 낙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떤 건 크고 좋고 위대하고 어떤 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동등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교하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갉아먹는 행위밖에 안 돼요. 베드로는 목자가 되고 요한은 예언자가 되고, 베드로는 설교자가 되고 요한은 저술가가 됐습니다. 둘 다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길로 주님이 부르셨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